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신년 첫 해인데 또 첫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가슴에 잘 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또 이 말씀을 받고 또 신년 한 해를 잘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일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자세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늘 우리 관심이 뭡니까? 새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것도 기대가 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기대가 되고 또 새 출발하는 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그냥 나왔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반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도 이게 뭐 새 일을 하면 어때요? 발전을 하지요. 새 일을 해야 또 새롭게 전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온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옛 것들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상황이어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행을 바라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는 계획과 역사를,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역사를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새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게 참 이렇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새 일을 받아들이고 이루어 갈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생각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갖는 그런 은혜, 이걸 누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축복하면 뭐 잘 되고 뭐 부유해지고, 그거는 표면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딱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걸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에게 딱 다가온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년에도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의 인생에 뭐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뭔 새 일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실력도 없고 뭐 어떤 지금 과정들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새 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시대냐 하면 하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가?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 어떤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의 힘이 얼마나 사람을 힘있게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그걸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추스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년 2023년 완전히 소원하잖아요. 이 어려움을 뚫고 다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처럼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 쉽게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꽂힐 때 그때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잘 보세요. 성경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다 주워 들어서 알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 같은데 동일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치료하세요. 너 나을 것이다.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너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치료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주님의 역사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또 때마다 다르게 다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에게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너가 막 갇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다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누가 세상에서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냐면 학생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성적 잘 받고 노력해서 그 점수 잘 받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좋은 학교를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학교 갔던 학생들이 결국 좋은 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물론 성공 확률이 많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겁내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에게 비전 있고 꿈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서 그냥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저희 동료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 학교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사역 잘하는 줄 아세요? 아니 잘해요. 잘하시는 분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뭘 말하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배우는 거, 공부, 성적, 이 점수 여기에 다 저도 그렇고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뭘 잘하면 그건 우연히 잘했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DNA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역사를 이루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져가는 그런 법칙의 모습들이 있어요. 자연 계시가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니까 너의 한계 짓지 말고
너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너에게 주신 또 DNA 그 은사들을 따라서 그리고 또 때에 맞게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의 관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럼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요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제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한번 이사야서 5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요 옛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좋지 않은 것들은 얘기 안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너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의사를 통해서 말해요. 저 산을 봐라 이거예요. 저 돌산 같은 거 봐라요. 그거 보면 그 산에 보면 맨 처음에 그 돌을 뽑아낼 때 어떻게 돼요? 보잘것 없어요. 아무 어떤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돌을 캐어내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조각가처럼 만들어 가실 때 어떤 모습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냐? 너무 멋진 작품으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너 그렇게 별로 그렇게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광야는 에덴 동산 같겠고 그리고 정말 황폐한 인생은 그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일을 즐겨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샘플을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다 누구 알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봐라.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의 모습 너희들 다 알지 않냐? 75세까지 악이 없었고 그리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에 고대 문헌들 속에 보면 핫비루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당시에 핫비루 무리들이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핫비루라는 것은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상업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브라함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히브리가 그 핫비루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어떻게 했는가 봐라 이거예요. 그가 지금처럼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모범으로 삼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그거는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열등감의 표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름 받을 때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믿음을 쫓아가면 그러면 훌륭한 작품이 된다라는.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이 정말 에덴과 같은 동산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점을 안 보는 줄 아세요?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나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조금 안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과학시대에 보면 아주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대학원생들도 가만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10년 되면 점 보러 가요. 다 거기 안에 연약함이 있고 인생의 그러한 자기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자기 그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위로 삼고 그걸 좋은 점 나오면 거기에 그냥 힘을 뭐 그게 꼭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쁘다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말이 안 되는 것보다도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길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처럼 여겨지고 그 길이 루틴처럼 펼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 운명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 좋은 점이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뭐 하면 모르겠지만 나쁜 점이 나오거나 또 그것을 메워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그것이 뭐 미신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안 믿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3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뭐라고 해서요?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해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요. 저거 한글만 알면 다 알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잘 몰라도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더 정말 아름답게 하고 더 멋지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노예근성과 패배의식과 자꾸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나 자신을 이런 존귀함에서 놓쳐버리고 그래 나도 그래 그냥 그렇다고 제가 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존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어디 가 있느냐? 잠시 실패한 것 때문에 잠시 실패한 게 아니겠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인생의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불구자가 돼가지고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은 그 실패 때문에 끝날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23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 지금 예배 앞에 나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니까요. 천국 가면 다 끝나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기회는 없어요. 천국에서 기회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땅에 살려주셨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거든,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미래의 그런 불안함이 여러분에게 있든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 믿음이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인생의 성공과 그 모든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정신력에서 오는 거고, 더 깊이 나아가서는 영적인 그러한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강건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건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내 인생의 모든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배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계속 어려움이 오면, 계속 사람이 시달리면 사람이 쪼그라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 면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처럼 별로 좋지 않은 땅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썩 들지 않는 환경, 그리고 내 지금 나의 너무 힘든 나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처지, 또 위치, 그리고 사람들 앞에 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크기는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놀라운 그러한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다시 이 한 해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저도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나와서 또 한마디 툭 들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믿음 갖고 있는 게 이게 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요. 왜?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물론 줄 때도 많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옵니다. 이때 새로운 기회를 이루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저 여러분에게 용기가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 있는 목회자 되라고.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방 앞에, 그러니까 회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회방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변의 해방, 사람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나 비방을 넘어서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는 날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방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 나서 그래 그 믿음을 나가야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적으로 보면 537년이 되어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537년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거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 향해서 이제 너희가 그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걸 믿고 나가는데 그 나갈 때 이제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회방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 회방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요, 우리를 잠깐 거쳐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방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얘기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희 지금 뭐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너 끝나는 거야. 뭐 그런 끝나는 인생이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래. 너의 인생 봐봐. 아무것도 보잘것 없잖아. 뭘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나가려고 해. 너 그대로 살아. 그게요, 주변 바벨론 사람이 얘기 안 해도요, 희한하게 우리가 경험해보자. 내 안에서 들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얘기 안 해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어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그 말이 다 그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아이, 그래. 내 뭐 약속의 말씀 믿긴 하지만, 아이,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다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해방을 이겨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아무리 위협적인 소리나 약하게 만드는 소식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고 그런 믿음도 갖고 그런 믿음 바탕하에서 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 구원받는 은혜하고 또 이 믿음 약간 같은 본질이지만 조금 또 적용하는 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는 믿음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도 키워나가야 된다.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붙잡고 나가야 돼요. 세상은 다 합리적인 이야기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합리적인 이야기 다 들어야죠. 교훈 들어야 되고 실패했던 거 반성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 자체를 꺾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돌아보면 한 해를 또 돌아보면 또 실패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지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지연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이젠 끝이야. 난 나이가 너무 들었고 기회를 놓쳤어 하는 생각이 연배에 더 이제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런 얘기 해주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 고맙지만 됐어. 내 방법으로는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쫓아서 나갈 것이야. 나는 패배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꿈을 꿀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와 여러분의 목표에 다시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됐다고 해서 끝장내요. 제가 자녀들한테 어제도 그 얘기 했어요. 만나서. 너 했던 거 그거 더 그냥 좋은 일이면 해나가라. 대학 때까지 제 배운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 때까지는 아니면 공부할 때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이제 빨리 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50을 넘고 60을 바라보면서 하나 여러분 더 많이 깨달아요. 그게 제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꾸준히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목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 목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마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열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도 중요하고 내 열망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망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창화함과 그 행복과 그 은혜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뜬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깊이 간직하고 여러 가지 해방들을 잘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 보면 약해지거든요. 해방을 이겨나가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쪼그라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오늘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잠깐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잠깐 보세요. 9절. 저기서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저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이게 뭘 말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 뭐냐면 라합은 기생 라합은 아니더라고요. 저 살펴보니까 기생 라합이 아니고 당시 바벨론 포로 그 시대 속에 그 바벨론 신화 중에 나오는 그러한 그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점이시고 쪼개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을 찌르다는 뭐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 모티브, 그 본 모습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무도 누구도 건져줄 수 없고 거기서 노예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나오게 하시는 절대적인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저 홍해의 이야기예요. 건너게 하시니가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상기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감한 기도. 아무것도 근거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구할 거 구하고 그분 앞에 깨어있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과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 중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를 때 야복강까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나쁜 기질이지만 또 그게 좋게 쓰일 때가 있어요. 욕심은 많아요. 어떤 욕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나 못 보냅니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마음 자세, 그 태도,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만큼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이걸 붙잡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에게 간절하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래 신년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 증거해야지. 그래 분명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녀자고 70대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혜는 갖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비전과 꿈은 내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갖는 거고 우리에게 약해진 게 뭡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이 전통들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형편이 나아질 수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주께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고 간구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그러나 제가 잘 몰라요. 그저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모든 경제학자들의 미래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경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경제학자에 의해서 좌우되어 있지요. 그러나 더 그것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좌우되어 있는가? 하나님에게 좌우되어 있다. 제가 이것을 같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행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니 다 달라요.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니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저희 기억 남는 한 분이 계셔요. 뭐냐 하면 이제 50대 돼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아주 엘리트 집사님인데 이제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머리가 뇌출혈 난 거예요.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이거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마음속에 아니 저 잘 믿으려고 하는 분이 왜 저렇게 뇌출혈이 갑자기 일어나고 머리가 갑자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라고 뭐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잘 치료가 된 거예요. 거의 뭐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었는데 근데 이제 잘 치료가 되고 회복을 이루는데 아무리 회복이 잘 이루어져도 머리를 다 건드려 놓으니까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차 한 잔 마실 때도 커피를 못 마시는 거예요. 왜? 카페인 들어간 거 먹으면 팍 떨려가지고 못. 그래서 조심조심 식사하고 조심조심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운영해야 되지만 자기 몸이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면서 자기 정신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안정시켜 나가고 이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상한 소견이 나온 거예요. 무슨 소견이 나왔냐면 신장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참 많다네. 의사 선생님들은 뭐 쉽게 얘기해요. 자기 몸 아니 직분이 그래서 그런가 쉽게 얘기해요. 듣는 사람은 이제 청천벽. 그런데다가 이 집사님에게는 징크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자기 형이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병원에 가면 가족력 물어보잖아요. 가족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병률이 높고 그거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사님. 속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암 검사를 하고 그 신장 그거 하려면 걱정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러면 정신과 약을 끊어야 된다는 검사하려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 끊으면 자기 그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 막 그냥 그 잘 나가는 분이 뭐 조그만 목사 앞에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니까 뭐 그런 비유는 아닌데 하여튼 저를 존경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어떻든 그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는데 저도 걱정을 했죠. 그렇게 쭉 하다가 지나고 나서 이제 쭉 보면서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왔든가 찾아왔든가 하여튼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왜냐하면 그 결과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행히 이제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호흡 정도로 해가지고 치료하면 된다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없는 처지인데 그 계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구하니까 그게 어떻게 버티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끊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뭐 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설상가상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에 또 어려운 일들이 오고 힘든 과정들이 또 힘든 과정이에요. 겹쳐오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도 몰라요. 사실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중심 갖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누리는 데 나타나는 회방과 비방을 잘 물리십시오. 믿음을 갖고 큰 기도로 하나님 주실 새로운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오늘 새해를 바라보면서 제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어떤 큰 문제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많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갖고 있으면 어떤 큰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혹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와도 이 중심은 항상 간직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